이 시간은 계시가 종결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 특별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끝났는데도 지금도 계시받았다는 사람들이 많고, 또 노골적으로 계시받았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계시와 관련된 건 종결됐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거라, 지난 2시간 방송을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목적이 뭘까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원할 때 내가 구원되고 안 되고 상관없는 객관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즉 내가 구원되는 건 주관이죠.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것, 이게 객관적인 구속 사역입니다. 내가 구원에 참여하건 안 하건 그 이전의 문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것, 이 객관적인 구속 사역과 관련하여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구속 사역이죠. 이 객관적인 구속 사역의 효력을 지금 나에게 입혀주실 때 이건 나의 구원이 되잖아요. 이건 구원이 주관구원이죠. 주관적이죠. 그럼 주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 객관적인 구속 사역과 병행하여 계시를 하신다는 겁니다. 계시하실 때 주관적인 구원이 아니고 객관적인 구속 사역과 관련하여 병행하여 계시를 하십니다. 그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을 계시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식의 말을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신 건데 나에게 계시하셨다는 식으로 주관적인 걸 객관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인류 구속을 위한 객관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병행하여 계시하십니다. 왜 그렇죠? 계시는 단순히 개인을 구원하고 개인을 처리하시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객관적인 구원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나 한 개인을 위함이 아니잖아요. 인류를 위함이죠. 택자를 위함입니다. 객관적이잖아요. 그의 죽으심도 부활도 다 객관적인 사건이죠. 구속 사역입니다. 내가 구원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구속 사역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 구속 사역과 병행하여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구원과 관련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그걸 기록으로 남기신 게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은 구원의 역사나 진행과 관련된 이것저것의 기록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도 구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쓸 때 인류 구속을 위한 객관적인 사건 말고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계시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무슨 경험을 성경 구절을 막 끌고 와서 옳다 이것이다 하고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부로 막 쓰면 죄악이죠.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신중하게 하신 말씀을 막 함부로 막 갖다 쓰면 그거는 겸손한 거죠. 부모를 욕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부로 막 쓰면 하나님께 욕 돌리는 죄가 됩니다. 이제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또 부활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럼 객관적인 구속 사역은 다 반복되는 게 아니죠. 또 죽고 또 부활도 또 부활하고 하시지 않죠. 단번에
족하죠. 단번으로 족합니다. 객관적인 구속 사역은 단 한 번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계시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도 완성이 된 거죠. 객관적인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에 따른 계시도, 객관적인 구속 사역과 병행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도 종결됐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은 한 번으로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됐죠. 그럼 그와 관련된 병행하여 나타내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도 종결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도 했거든요. 설명 계시인데 이걸 서신서의 기록으로 남겼거든요.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 때문에 더 이상 계시가 필요치 않습니다. 다시 객관적인 구속의 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도 끝났습니다. 성경 기록으로 다 설명 계시가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경 기록된 성경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근데 지금도 성경 바깥에서 무슨 계시와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 객관적인 구속 사역과 객관적인 구속 사역이 완성된 그때부터, 즉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구원이 시작된 건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구원의 일을 해 오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택자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구원은 객관적인 구속 사건, 즉 십자가 사건의 효력으로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구약은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구원하시죠? 십자가 사건의 효과, 효력은 멀리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이런 효력,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는, 이걸 구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입혀주나요? 구약의 사람은 어떻게 구원하시죠? 저 멀리 일어날 십자가 사건의 효력, 또 부활의 생명, 이걸 구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입혀주시는가? 이건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죠. 구약 사람들에게 저 멀리 일어날 걸 끌어당기셔서 입혀주신 겁니다. 구속 사역이 완성되기 전 시대라도, 구약 시대라도 하나님은 후에 일어날 십자가의 효력을 끌어당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현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효력을 끌어오셔서 당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객관적인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제 후에 오는 사람들, 우리에게 효력을 입히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구속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핵심으로 하고 구약 그리고 신약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를 기록한 성경 계시가 매우 중요하죠. 성경도 이런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이제는 더 보태야 할 계시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 계시, 이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모든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무슨 계시를 받았다거나 무슨 말씀을 나에게 따로 하셨다거나 하는 것은 믿을 거 못 됩니다. 배척해야죠. 성경 외의 것을 말하는 것은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한 말이라도 성경을 더하거나 빼고 해서 말하는 것은 허락하면 안 됩니다. 꼭 이단이 아니어도 성경에 충실하고 순수하지 못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충실해야 합니다. 구원, 그리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가치, 사상, 이런 것이 날로 성장하도록 우리는 성경에 충실해야 합니다. 도의 초보에 머물러 딱 정체해 있으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자꾸 깨달아야 과연 그리스도의 분자다운 사람, 분자들이 연합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체, 교회가 서나갑니다. 성경을 겨우 한두 가지 달랑 알고 믿는 것 가지고 나는 구원 얻었어, 구원될 거야, 예수 믿으니까 구원하고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초보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부터 자꾸 내리막길로 갑니다. 타락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건 성경이 원본이 아니잖아요. 사본인 건 우리가 다 잘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로 틀림없는 건가? 절대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건가? 어떻습니까? 이 점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